예, 우리 사진 하나 같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은 여기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가요? 첫 번째 귀신, 두 번째는 좀비, 세 번째는 대중 앞에 서서 말하는 것, 네 번째는 바퀴벌레입니다. 바퀴벌레 무섭지 않나요? 네. 자, 다섯 번째 돈, 여섯 번째 무서운 놀이기구, 일곱 번째 죽음, 여덟 번째는 고소공포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고립입니다. 혼자만 남게 되는 그런 관계 단절, 고립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어렸을 땐 귀신이 굉장히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귀신을 정말 무서워했고, 지금 제가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저희 자녀들도 귀신을 제일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밤에 잘 때마다 무섭다고 저희에게 옵니다. 무엇이 무섭냐고 하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섭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자꾸 옵니다. 제가 청소년이 돼서 가장 무섭다고 생각했던 건 놀이기구였습니다. 친구들과 롯데월드 가서 무서운 놀이기구를 한번 탄 다음에 다시는 놀이기구를 타는 놀이공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막 갑자기 내려오면서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은 그 느낌이 너무 싫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들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가장 무섭다. 최근에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총으로 쏴서 죽인 아버지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뉴스에 한참 많이 나왔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요 근래에 아버지가 도대체 자녀를 왜 쐈을까? 생일상을 차려준 그 자녀를 어떻게 총으로 쏠 수 있었을까? 그 원인을 찾았는데 결국은 돈이었습니다. 생활비를 끄는 아들에게 총을 겨눈 것이었습니다. 또 돈은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해치기까지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요즘 가장 무서운 것은 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한 사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오히려 축복받고 세상을 이긴 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 여러분,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두려움은 인간에게는 총 6가지의 감정이 있습니다. 기쁨, 슬픔, 분노, 혐오, 놀람, 공포. 이 감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공포, 즉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위험을 감지했을 때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위험이 나타났을 때 느끼는 감정, 이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불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활용하면 인간에게는 유익이 되지만 잘못 활용하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여러분 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호랑이를 봤는데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아름답게 느껴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강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악어를 만났습니다. 근데 악어가 너무 귀여워. 이빨이 너무 사랑스러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껴야 될 때는 두려움을 느껴야 됩니다. 위험한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죽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대해서 잘못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내 삶을 결정하게 하지 마라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대인의 걱정거리는 두려움을 잘못 사용해서 생긴 결과물이다. 현대인들은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것이 아니라 거절당할까봐, 고립될까봐, 버려질까봐 두려워한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두려워요 라고 말하는 것은 청중석에서 누군가 갑자기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까봐 걱정스럽다는 뜻이 아니라 나의 실패가 두렵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현대 시대에는 두려움을 좀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은 위험이 감지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인데, 현대인들에게는 자신에 대한 어떤 편안함이나 이 편안함에 대한 마음이 깨질까 봐 갖게 되는 것이 두려움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세상에선 두려움이란 감정은 방해만 되고 없어져야 되는 감정과 같이 느껴지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장 전체를 같이 볼 건데, 1장에 보면 이런 두려움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땅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지금 애굽에 새로운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지금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왕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았어요. 저희 막내가 이제 3학년이에요. 키가 140도 안 되는데 얘가 이제 근육 좀 있다고 제 앞에서 상의를 벗고 이렇게 하면서 아빠 내 근육 멋있지 하면서 제 앞에서 잽 이러면서 아빠 나 무섭지 이러는 겁니다. 제가 그 애가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140짜리 앞에 제 앞에 와서 잽 막 이러는데 그게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하나도 안 무섭죠. 마치 지금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무서워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무엇을 두려워한다고 알고 있죠? 그들이 왕성하게 자손이 번식하는 것이 두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근거 없는 두려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그 숫자를 통해서 반역을 도모한 적이 없어요. 바로왕이 두려워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왕은 왜 지금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일까요? 이 두려움은 도대체 어떤 두려움일까요? 맥스 루케이도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책을 읽는데 이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심리학자들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 전투가 군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를 해봤답니다. 전투가 끝나고도 모두가 전쟁에 대한 불안함, 그러니까 트라우마 속에서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이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전투기 조종사들은 상대적으로 더 평온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투기 조종사들은 이 전쟁에서 50%가 작전을 수행하면서 사망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족하고 평온해하는 경우가 93%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조종사들은 뭐가 달랐는지 그 차이를 조사해 봤더니, 조종사들은 손을 조종간 위에 올려놓고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손에 맡겼었다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여러분, 보병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가 날라오면 그걸 맞을 수밖에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독감과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두 집단의 차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통제 가능한 상황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은 평온을 가져다 주고,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은 두려움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으면 평온을 가져오고 통제할 수 없으면 두려움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이러한 공식은 전쟁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교통체증이 심한 곳에 살 때, 그곳에 더 많이 갈 때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교통체증이야말로 우리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놀이기구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놀이기구를 싫어하는 이유가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은 그 느낌이 너무 싫어서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놀이기구만 안 타면 그걸 안 느끼며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동수단 중에 그것을 느끼게 해주는 이동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비행기입니다. 비행기가, 제가 한번 20살 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가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난기류가 오면 흔들리는데, 흔들리다가 비행기가 훅 떨어졌습니다. 한 번씩 경험하시죠? 근데 이게 가다가 또 한 번 훅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가다가 세 번째 이게 많이 확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다 비명을 지르고, 정말 신이란 신의 이름은 다 부르고, 이런 상황을 한번 딱 비행기를 타고 겪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비행기가 너무 싫습니다. 이 흔들리기만 하면 떨어질 것 같은, 이게 자꾸 트라우마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게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 왜 이렇게 비행기가 싫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바로 이겁니다. 비행기야말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그냥 잘 가면 잘 가는 대로 거기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사람들이 그래서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행동이 뭐냐면요,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최대한 없애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왕도 똑같습니다. 모든 걸 다 통제하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통제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두려움으로 통제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이 통제하고 싶어 하는 이 욕구가 어디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존재의 끝판왕이 누굽니까? 사랑하는 존재의 끝판왕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자녀의 모든 것을 통제해서 이 불안을 없애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다 쫓아다닐 수 없습니다. 학교를 따라가서 수업 받는데 옆에서 계속 서 있을 수도 없고, 자녀가 군대를 가는데 그 위험한 곳에 혼자 보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 자녀를 군대까지 쫓아갈 수가 없잖아요. 다시 입대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직장을 가는 자녀에게 불안하다고 직장 옆에 가서 책상을 차려놓고는 같이 앉아서 자녀를 계속 보고 있을 수만도 없잖아요. 직장 상사가 괴롭히나 안 괴롭히나 그렇게 보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통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한때 가장 유행했던 노래 중에 하나가 요게벳의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들 모세를 이제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 나일강에 띄어보내며 이렇게 엄마 요게벳이 고백합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이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지 않은 분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저도 이 노래를 듣고 얼마나 울었었는지 모릅니다. 왜 이 노래를 듣고 우리가 눈물이 났을까요? 결국 갈대 상자에 아이를 띄어보내는 것과 우리의 자녀를 사회에 내보내는 것, 학교에 내보내는 것은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사실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억, 수백억 부를 축적한 사람이 있다 해도 경제 위기로 인해서 그 부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 염려증이 있어서 견과류와 채소만 섭취하더라도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혼자 지낸다 하더라도 불면증에 걸릴 수 있고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상황을 통제하려고 더 열을 올리지만 결국은 통제하지 못하고 세상을 다 통제할 수 없다는 것만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봤던 바로 왕이 바로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도 통제하려고 합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전략을 짭니다. 우리 1장 11절입니다.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들을 종으로 삼고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몸이 더 힘들면 번성하지 못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12절입니다. 우리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번성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고역을 시켰는데 오히려 더 많이 번성했습니다. 그러자 더 완벽한 다른 전략을 다시 짭니다.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를 통해서 해산을 도울 때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 완벽한 계획은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또 있었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17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엄청난 변수가 하나 있었는데 산파들은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들은 이 일을 행합니다. 21절에 이 산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산파들은 아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고 했죠. 여기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 경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외란 거룩한 두려움, 즉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존중하는 마음,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길 앞에 우리 자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태도, 그것이 곧 경외의 참뜻이다. 한마디로 경외는 하나님과 우리의 무한한 차이에서 생겨나는 감정, 이것이 경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산파들은 그냥 무작정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무한한 그 차이에서 나타나는 그 갭의 차이를 느꼈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지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통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제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맡긴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겼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오히려 세상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그들을 흥왕케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역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 가십니다. 성경에 그런 예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과 같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 세상 가운데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블레셋에서 골리앗이 나타나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했습니다. 나와 한판 붙자고 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은 골리앗을 죽이면 사울 왕이 많은 재물과 딸을 주고 세금을 제하여 주겠다라는 그 말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누구도 두려워서 거기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주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무도 두려워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말도 못 꺼내고 있지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골리앗과 싸우러 갔을 때에 정말 너무나 작고 하찮아 보이는 다윗을 무시하는 그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에 그는 분노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서 나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은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쓰여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바로왕과 같이 세상을 두려워하며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잘 되지 않아서 하나님도 통제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잘 되지 않아 계속해서 두려움 속에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산파들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의 통제 속에 들어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흥왕케 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영원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의 염려가 조금도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그저 갉아먹을 뿐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경외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오히려 이 세상을 이길 놀라운 힘과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갈 때 두려움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기도를 통해서 통제하려 한다면 우리는 바로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경험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바로 왕에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바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보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끝까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통제를 통하여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바로왕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바로왕에게 심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0개의 재앙을, 10개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다 볼 수는 없지만 10개의 재앙이 내려지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야다라는 단어가 20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왕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 그제야 모세를 불러서 여호와를 예배하라 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장자를 잃었다는 것, 모든 것을 다 잃은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장자를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재앙을, 그 심판을 받고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되고 이제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바로왕은 이스라엘도 통제하려고 하였고 하나님도 통제하려 하였지만 결국 고난을 받고 심판을 받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하나님의 통제 속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다 잃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제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의 통제 속에 모든 것을 내어 맡겨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은혜와 하나님께서 흥왕케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겨 하나님의 통제 아래 들어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간절함으로 맡기며 나아갈 때 내가 그토록 얻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을 평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실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십브라와 부하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흥왕케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